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굳이 사랑하는 제자의 곁을 떠나셔야만 했을까? 그냥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뭔가 그 위엄과 권위를 만방에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지, 3년의 공생에 너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떠나보내는 것,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셨다면 우리가 좀 낫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더 죄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저만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셨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같이 제 생각과 어떤 비슷하게 계속해서 같이 있고 동행하는 것이 나는 유익하고 그게 좋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유익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떠나가셔야만 했고, 떠나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지만 그분 역시도 한 일체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셔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16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반드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의 놀이는 뭐예요? 수평을 이루는 게 시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내려가면 한쪽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쪽에 또 내려가면 그 반대쪽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라가는 게 시소예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올라가면 무엇이 내려갑니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무엇이 이 바닥을 치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 일들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데요. 1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분명하다는 표현이 그 어떠한 것과 바뀌지 않고 확실하다.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분명할 것인데 그 결과 무슨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21절에서 목소리가 확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21절을 왜 작아질까 봤더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예요? 그와 같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22절 나열되어져 있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여겨지는, 우리가 본능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 양심에서 꺼려지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뭡니까? 정욕과 소욕과 육체의 일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형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나열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근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선하다, 스스로 윤리를 지킨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이런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가장 이 선하다고 여겨지는 이 그룹, 누구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중이하고 준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선중이가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찬양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막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우리 준이가 예배 시간에 이 집중해서 저를 바라볼 때는 제가 은혜가 됩니다.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을까? 은혜가 돼요. 그만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비성,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이 깨끗하다 여겨지는 그룹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아이들이 거룩합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좋게 봐서 그렇지 그 아이는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누구만을 생각해요? 철저히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예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합니까? 나를 예뻐해주는 우리 기쁨에게 온 성도들에게 내가 기쁨이 돼야지, 한번 웃어줄까 이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지극히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재밌을 때는 웃고 자기 자신이 짜증낼 때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뻐해 준다고 해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생명의 신비로 아기를 예뻐하지만, 귀엽게 여기지만, 사랑스럽게 보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는 자신만을 생각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라고 자라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신의 생각에 충실한 하나의 책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사 세움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래요. 마음을 따르지 않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시대는, 이 현대의 흐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주목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소중한 가치를 찾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소제목이 이렇거든요. 소제목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는 자신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내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격려하며 했던 말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에게 네 마음을 잘 살펴봐라. 네가 원하는 게 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며 격려하며 칭찬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마음의 건강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 네 마음이 단단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며 그 아이의 존재감,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숭배 사상으로 나 혼자 산다라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극에 올라서
이제는 나를 숭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좀 더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다가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고, 나라는 존재가 대우받을 만하다고 하며 나를 드러내고 세우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소제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 마음을 단단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주목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나에 대해서 충실히, 나에 대한 감정에 충실히 세워나가다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19절, 20절, 21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혀 나와 상관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단어들이 이미 나의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못한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좀 더 누워있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내가 편한 것에 내 몸을 숨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피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충만함이 높아질 때는 뭐가 죽습니까? 나라는 의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 의, 내 감정, 내 생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가 사라져요?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존재를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예전에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확신, 예전에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증명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완전히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신비로운 일을, 기적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시기를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찾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누려질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열심히 누구를 따라 살아가요? 내가 장군이어서, 내가 대장이어서 내가 앞서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가치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외모를 더 꾸미고 내 지식을 더 쌓고 더 나아가 뭔가 권위 있게끔 뭔가 성공이라는 개념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이 위치에 가야지라고 하는 이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어떠한 이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흔히 세상을 비교해서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광야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이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가도 생명이 위축되어지고 생명이 꺼져가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마치 세상이 광야처럼 방황하는 삶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끄는 삶, 광야에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명히 보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가야 할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맞죠?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회복되어진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이미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신 66권의 말씀이 성령의 일하심에 제한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철저히 순종하시고 그 뜻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이 이야기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에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에 제한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전능, 스스로의 전지를 드러내지 않고 뭘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로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찔리며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누가 이끄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거지, 내 욕심, 세상의 분주함, 여러 가지에 쫓겨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오히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신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악의 소굴을 끊임없이 경계한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의 죄된 근성은 뭡니까? 도적질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죄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후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태가 아니라 죄로 물들어져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고 입을 열어서 세상을 얼마나 욕합니까? 세상이 너무 어둡다, 세상이 너무 죄스럽다, 너무 악하다, 세상이 악해졌다. 세상의 이 악함보다 더 부패한 게 뭡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부패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걸 무지한 채, 모른 척 지나갈 뿐이지.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에 속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따르지 않은 것 뿐이지.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가치, 열매를 맺게 되어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열매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예요.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인내력이 좀 오래 참음이 없어. 그런 게 분리되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그를 따라가다 보면 뭡니까? 세상이 놀랄 만한 가치의 맛있는 9가지의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오미자 5가지 맛을 낸다잖아요. 9가지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안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안 맺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달고 덜 익고 덜 맛있고 떫은 열매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매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어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요. 여기 아까 읽었던 거고 14장 26절 여기 있다. 죄송해요. 15장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표시해놓은 거를 너무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조건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조건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목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거하여 있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물론 열매가 더 달고 덜 달고 덜 익고 잘 익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저는 열매가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거고요. 왜?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안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9가지의 맛을 내는 충분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 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맛을 내고자,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애를 쓰는 거잖아요. 어쩌면 노후에 좀 더 평탄한, 노후에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지금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가 이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연수로 따지면 70이요 80이요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수고했으나 헛된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통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세상을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많은 가치의 생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가정의 평안, 건강, 더 나아가 기쁨을 누려나가는 삶, 소유가 많아지고 이런 거는 조건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다 보면 그 안에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또 한번 그를 따라 나가다 보면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의,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요즘에 무엇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삽니다.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은호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삽니까? 뭐 일을 해야 돼서 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뭐 일 때문에 살기도 하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뭐 이런 생각에 가족 때문에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 때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표현은 시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사에는 시제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순간으로 이 진행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한지 모르지만 그 끝이 알 수 없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행하다라는 표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는, 걸어서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뭡니까?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에 게임을 할 때 2인 1조 게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발을 묶어서 이 목적지를 돌고 오는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시간 핑계대고 제가 안 했는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고 이 세 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만큼 나 혼자 다니는 것, 나 혼자 가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발을 맞춰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서 그 발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잘 갈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성령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훈련되어져서 더 철저하게 그에게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따라와 혼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의 발에 맞추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주려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랑 같이 살죠. 부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가족들과 산다고 생각해도 좋겠는데,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같이 산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서 먹고 자고 하며 사는 겁니까, 여러분? 뭐예요? 나름대로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 밥 먹어라. 뭐 먹기 싫어요. 좋다 나쁘다 뭐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또 싸우기도 하면서 같이 밥 먹다가 등 돌리기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잖아요.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 충분한 교제, 관계를 맺어.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어서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게.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점점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옳다고 끝까지 견디고 싸우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결국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훨씬 더 관계가 맺어지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잖아요. 같이 사는 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강조해서 그냥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뭡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아무리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그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싸우는 형태가 되지.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주장을 피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하진 않아도, 다 이게 따라주진 않아도 들어주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어울림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더 하나 둘씩 해주고
섬겨주고 먼저 해주다 보면 훨씬 더 이 가정이 화목을 이뤄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과 산다라는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뭘 비워요? 뭘 비워요?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국 내 자신은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뭐예요 결국?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죄잖아요, 죄. 그러니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비우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무슨 신비로운 뭔가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서 그가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많이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선중이 준이에게 달려가라고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죠? 서기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섰다고. 이 아이가 발 한 걸음 떼면 아마 우리 교회 뒤집어질 거예요. 왜? 그 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달려가란 말 안 하셔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나라는 존재를 그냥 드러내면서 그냥 나는 이래요라고 마치 떼쓰는 것처럼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의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가 동등한 참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철저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시며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가장 좋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가 끊임없이 손을 내밀며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정말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셔요. 더불어 발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는, 함께 사는 존재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로만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근성으로만 멈춰서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와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비를 또 한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삶이 또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